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부활 전 40일, 부활절을 중심으로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이날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두고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2013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달렸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자동차 정비사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 신입생 시절에 그 철학 교수가 내준 그 버킷리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46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잃어버린 꿈들에 관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돈이 안 되는 리스트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병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던 중에 서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것에 생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병실을 뛰쳐나가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버킷리스트를 한 가지 실천해 나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굉장히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인생과 삶은 도무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또는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버킷리스트에 관련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한부 인생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인생의 종말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오늘 기도와 연관된 이야기를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왜 기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방금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 집을 나서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외출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머물던 집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셨던 마지막 외출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내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나의 마지막 발걸음이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상황에 의하면 곧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을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하는 수많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내 삶의 가장 급박한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건강으로 인한 사형 선고를 받거나 죽을 시간이 정말 몇 분 남지 않았다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습관을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가 과연 그냥 진정성이 없는 습관적인 기도였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급한 일을 앞에 두고 정말 다급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지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의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진정성이 없는 기도일 리는 없습니다. 또 다른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즉, 기도가 그의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고 모든 삶의 시작과 마무리의 신호가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구나.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저가 기도하는구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글쎄 하긴 해야 되는데 왠지 새벽에 예배 기도를 한다는 것, 어떤 아침에 그냥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책상머리에 앉아서 혹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출근길에 기도한다는 것, 뭔가 어딘가 모르게 괜히 어색하고 쑥스럽고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런 얘기 사람들이 할까봐 괜히 쑥스러우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창피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인생의 습관을 가지는 거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잘 씻고 좋은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가려 먹고 또는 심지어 잘 웃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웃기만 해도 인상이 달라져요. 어설프게 성형수술할 필요가 있을까요? 웃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늘 겸손한 생각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훈련이고 그것도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 판단하고 뭐 남의 교회가 어떻고 남의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말고 자기 신앙 돌아보고,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영화 대사에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시네요. 너나 잘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에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가 죄인 줄 아세요? 뭐가 죄예요? 다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는 말 못해요. 어떻게 해요? 뭐 미안해서 말을 못하든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을 못하든, 근데 떳떳하게 대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 그 뒷담하든 뭐든 그런 얘기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다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태도 내지는 마음가짐의 문제이고, 그리고 훈련돼야 할 우리 좋은 습관이에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천성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 내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참 순종이 참 쉽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스스로 들거들랑,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배로 엎드려야 돼요. 그 내가 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져야 할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습관 가지자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1년, 2년 열심히 씨름하면서 마쳤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6기까지 지금 수료생 마쳤고 이제 남자들도 3기까지 맞춰갔는데 아직도 좋은 습관이 안 돼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보수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훈련되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으니 기도해라,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제가 올 초부터 2013년 초부터 한번 쭉 봤어요. 발등에 우리 불이 떨어졌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직도 지금 뭐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교회 여러 문제들을 놓고 그동안 사실은 특세도 여러 번 했고, 뭐 참여하시려고 하신 분들 알아요. 기도 대행진 기간에는 되도록 제가 그래도 그냥 되도록 새벽 제단 거진 쌓으려고 무진장 발버둥을 치고 피곤한 가운데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보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만한 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형 집사 때는 그래도 기도하더니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니까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졌고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자고 그 하는데, 그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말조차도 마음이 꼬부라졌는지 삐뚤어졌는지 색안경을 끼고 듣는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기도하자는데 그렇게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그런 사람만 늘어나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참 괴롭고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자기 상태를 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의 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제의 끈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아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약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단의 사명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견디어내려면 그 시험을 이길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곧 그들을 낭망하게 하고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심지어 주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험은 주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가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험에 걸려 허우적대는 분들이나 시험 앞에서 고민 중인 분들이나 혹은 예방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가?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이 뭐가 이거죠?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완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특이하게도 꼭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감람산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만 우리가 딱 규정을 지어놓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물리치는 기도의 핵심, 시험의 해답,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 사탄이 주는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죠? 사탄이 주는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잔을 지나가는 거예요. 해답은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그 시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교회입니까?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그 시험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세요. 바로 잔을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의 핵심이에요.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뭐 이렇게 변형은 될 수 있어요. 조금. 예?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약간 꼬일 수는 있고 변형될 수 있지만 그 시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기도에 목숨을 거셨던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뭘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죠? 우리는 과연 순종에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행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누구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로 고백하고 아파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죄를 이기며 순종하는 그 능력이 넘쳐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나라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뭐 가장 지금 전쟁 위험이 가장 지금 높아졌다. 많은 시기다. 어찌된 건지 이렇게 국민들은 편안해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미국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딴 짓은 안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지.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도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북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으로 공격합니다. 이때에 누군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허황된 꿈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불을 향해 뛰어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고난 중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뭘 하긴 뭘 합니까? 기도해야죠. 고난 주간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자던 그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2013년 고난주간 주님을 실망시키는 한 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성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